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참아보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성도들의 참아보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을, 그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이하에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능력있고 이적이 있는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을 합니다. 잘 되는 집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의지를 드러낸 게 뭐냐, 어디냐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 잔이 진짜 내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게요, 복종할게요 라고 한 것이 예수께서 순종의 순종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신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11절까지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세요. 성령님이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인생만 다른 사람에게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 더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 접하려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점이나 하고 굿이나 하려고, 혹세무민 하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귀신도 참 여름에 뜨뜻할 때 새벽기도 좀 철야기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추울 때 동지설 달에 11시에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12시 2시 반까지 새벽에 치성드리게 만듭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자에게만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여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샘솟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줘요, 자식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줘서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면 공주로 키우고 왕자로 키워버렸어요. 결혼을 딱 하면요, 공주입니까? 왕입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찌그덕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에 무술이요, 마당쇠고. 평소에 그렇게 키워야 돼요. 딸을 무수기처럼 키워야 되고 아들을 마당새처럼 키워야 되는데 왕으로 키워버렸어. 공주로 키워버렸어. 결혼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요. 대우만 받으려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주 겸손해서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 말씀 따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부족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서 예수의 사역,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허락을 받아요. 허락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허락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울 필요 없어요. 통곡할 필요 없어요. 간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흘리고 예수 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이들이 나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 구원하러 오셨어요. 질문합니다.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보면 사람 구원이라면 100%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100% 구원받았네요. 지금처럼 복음이 흥황한 때가 없습니다. 아주 2단, 3단, 4단, 무단까지 1.5단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합쳐서 지금 25%. 많이 잡아줘야. 유럽 교회는 평생 3번 교회 가도 기독교인입니다.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한 번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 죽어서 장례식 할 때 3번 가도 그 사람을 기독교인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내 편에서 보면 맞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맞아요. 그럼 하나님 눈높이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어요. 그 나라 상속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구원은 선물이야. 한번 따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받으면 내가 영생하는 거고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줬는데 그걸 부정을 해? 살짝 어디 있어요? 살짝 어디 있냐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좀 늦어진 것 뿐이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져서 아담 밑으로 져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됐어요. 우리가 아담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의 수하가 돼서 세상 인공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합법적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은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끄집어낼 수 없어요. 불법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마귀를 깨버리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덜어. 예수 공로를 믿는 자를 덜어 구원하는 거지 다는 아니에요. 세 번째가 날 구원하심입니다. 내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매맞으셨군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거든요. 성령님도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해 버렸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성도도 기도하지만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정화수 떠놓고, 정축관에다가, 장독관에다가 물 떠놓고, 아침에 물 떠놓고 손바닥에서 닭똥 낸 남처럼 빕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 의지해서. 자,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한다. 이 기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기도는. 예수 빠진 기도는 정한수 떠놓고 치성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겠고 영광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41절에 보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니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의심부터 해요. 될까? 이거 마귀가 넣는 거예요. 마귀가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나 영적인 사람이다 이어서 그러거든요. 마귀가 응답받으면, 성도가 응답받으면 안 되거든.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의심부터 집어넣어. 마치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리고 뭐라 그러니,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옆구리 깨워서 깨우잖아요. 깨워가지고 문이 떨그덕떨그덕, 문 하나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문이 떨그덕떨그덕 열리네. 나와보니까 천사는 없었어. 가가지고 모인 장소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베드로가 그냥 대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음성이거든. 문도 열지 않고 지금 베드로 선생님 여기 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 미쳤어요. 지금 베드로 지금 사형당하려고 지금 갇혀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갇혀있던 데는 뭐냐면, 사형수는 사형당하기 그 전날에 어떻게 하냐면 좌우에 군인들이 자기 다리에 족쇄를 켜서 두 명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같이 자요. 가장 깊은 문이에요. 문 3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형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관수가 같이 족쇄를 차고 같이 자요. 그날 밤에는 무슨 스스로 해코지 할까봐. 그런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드로 지금 죽으려고 저기 있어. 내일이면 목 잘라 죽어. 로데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써 말하니까 그럼 그게 천사가 왔을 거야. 이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기도해놓고 의심부터 합니다. 기도해놓고 될까? 기껏 일어나 새벽 참 눈 안 떠지는 거 신이 눈 뜨고 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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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하듯 기도해놓고 딱 돌아서 나오면서 될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의심할 바에는 잊어버리자. 그게 응답의 최고의 지름길.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의심될 바에는 잊어버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내 시간에 되세요 라고 이렇게 왁구를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서 하나님을 명령해버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어 예수 피공로를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보리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 여기에 환장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뭐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내가 믿음이에요. 예수의 말을 내가 믿으면, 한번 따로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먼저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다른 말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 상달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이고, 기도 응답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반대로 또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씀을 안 하시네? 속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는 거.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 자체가 체험한 자만이 합니다. 기도 응답을 맛본 자만이 합니다. 수박을 설명해 보세요. 수박을 평생 못 먹어본 사람한테 수박을 설명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전혀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의 아이스크림 설명해 보세요. 이건 미칩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이스크림 사다가 하나 주면 끝나. 그죠? 수박 한 조각 짜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응답 받아봐. 자기가 사경에서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부르짖음,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아봐. 그러면 그 영적인 쾌감과 영적인 희열과 영적인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기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 또한 기도를 초월하면 안 됩니다. 초월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기도 없이 잘 되는 것,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죠. 전 여럿 봤어요. 무엇이 잘 안 되고 좀 안 될 때는 새벽 기도다, 금요 예배다, 수요 예배다, 철야다, 금식 기도다 계속 하더니 잘 되니까 주일날도 안 와. 놀러 가니라고, 여행 가니라고.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리라. 여러분 물권이든 인권이든 영권이든 기도하고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가 없어, 후환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 받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재앙이요. 영혼이 저주받아. 자기 영혼이 저주받고 자기 자손들이 저주받아. 기도 없으면 원불교 신자인 거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 우리는 항상 광야 시대 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광야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원불교였어요.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게다가 의심까지 하지.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불교였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원망한 걸로 대하여 그것을 뭘로 취급하셨냐? 불순종, 불신앙, 불의로 취급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원불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입에서 원불교가 계속 나오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수고하면 먹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춘 자가 죽은 것 같이요. 호흡이 멈추는 자는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춘 것은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도 감사하며 간구하셨습니다. 성령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모든 기도의 표본과 모든 기도의 것들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의 모든 포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환질고 많은 이때에 기도치 않으면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만 좋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시간을 구별하세요. 시간의 11조를 구별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그분만이,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세요. 예수님처럼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영혼의 힘으로 영권, 인권, 물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